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보면서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의 언약을 붙잡아야 여러분들이 참된 응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 응답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시행하겠다. 그러면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뭘까? 이걸 여러분이 잘 보고요.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 모든 걸 한번 맞춰보세요. 그게 바로 저는 삼시대라고 보거든요. 정말 우리가 삼뜰을 세워야 된다. 정말 다민족들이 올 수 있는, 또 렘넌트들이 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열어야 된다. 그렇죠? 왜냐? 이거 안 하면 우리 아이들이 다 뺏깁니다. 다 3단체 뺏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 화요 집회 때는 축제라고 그래요. 금토일 시대 축제를 열어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묵상 시대, 앞으로 이제 영적으로 공황증, 이 정신 질환, 마약,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화요 집회 때도 금토일 시대에 축제를 열어라. 자, 우리가 금토일 너무 중요한, 또 이걸 주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금토일 시대 축제를 열어라. 금토일이 축제가 되도록. 그렇죠? 사도행전 2장. 그걸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러면 나는 금토일 시대에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이제 여러분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시라 이 말이죠. 그럼 금토일 시대를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시스템이 돼야 되잖아요. 일꾼이 필요하죠. 그리고 뭡니까? 건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무작정 이런 애들이 금요일 나오라 하면 옵니까? 아니죠. 뭔가요? 다 공기도 좋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건물. 그래서 우리 저기 온누리교회 가보니까 그 뒤에 산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그런 곳에 지금 여러분이 교회도 다 이 공기 좋은 곳으로 다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다 마이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뜰 정말 렘넌트들이 와서 찬양으로 축제하고 치유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서밋으로 설 수 있는 메시지 흐름 따라. 그리고 성공하는 렘넌트 망대. 딱 뭡니까? 불러서 인턴십을 하고. 그래서 그걸 유대인들이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랍비, 회당에 그 랍비를 세우죠. 랍비를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토라, 그 다음에 탈무드에 정말 박식하고 자기 분야에 성공한 전문인을 랍비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딱 롤모델로 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렘망 계속 세우잖아요. 렘넌트 망대를. 그죠? 그게 이제 토요일 날. 그래서 서밋을 세우고 그게 이제 주일날로 일요일날로 연결돼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통해 답을 얻고 이게 다 축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3시대를 놓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평생의 언약으로 딱 붙잡길 바랍니다. 이것이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찬양이 되고 이걸 생각할 때마다 깊은 기도가 되고 이걸 생각할 때마다 설레이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앞으로 삼뜰 시대가 삼뜰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막 다민족들이 몰려들고 거기에 렘넌트들이 모여들고 막 기도의 불이 찬양의 불이 일어나고 그걸 여러분 생각하면 설레임이 있으면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에 불금 그러는데요. 자, 금요일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와서 어떻게 해요? 치유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도 신학교 때 그 경배와 찬양 우리 그 온누리교회에서 목요 그 찬양했잖아요. 경배와 찬양. 우리 거기까지 갔거든요.
그럼 얼마나 그 열기가요 대단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이 와서 막 치유되고 결단하고 그때는 또 찬양의 붐이 막 많이 일었을 때 아닙니까? 경배와 찬양. 그래서 뭐 전국 집회를 하고 그래서 그 집회에 막 찾아가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공간을 만들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렘넌트들 하세요. 같이 찬양을 통해서 뜨겁게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 상담 자리에 딱 붙어가지고 뭡니까? 상담도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미션을 해서 같이 합숙하면서 이 렘넌트는 특히 합숙하면서요 자기의 속에 있는 걸 다 내려놓잖아요. 그럼 그러 않으면 절대 우리 그 10대 애들은 자기 속에 있는 걸 내놓지 않습니다. 은혜 받게 해가지고 합숙하면서 다 상처들 그런 것들을 다 내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메시지 주고 기도해 주고 치유해 주고 그런 시간을 우리 가져야 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치유하라. 운명을 치유하라.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가 기다리죠.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갔는데 그 애굽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을 만나면요. 늘 애굽을 들먹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애굽의 영향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귀 본능, 과거로 돌아가려고 계속 과거로 돌아가자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런 신자들이 그런 신자들 많거든요. 옛날로 돌아가. 또 청소년들은 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12가지에서 우리는 빠져나왔거든요.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영향을 받고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쓴뿌리를 뽑아내는 게 광야예요. 그래서 그걸 뽑아내지 않으면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죠. 왜? 가나안의 그 문화에 오히려 동화되어 버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발판을 해야 되는데 그 문화에 동화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40년이 걸린 거죠. 지금 여러분이 광야 여정을 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응답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뭔가 좀 아직 이 응답이 내게 확 오지 않는. 그렇죠? 그러니까 공사 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안에 쓴뿌리를 다 하나하나 뽑아내는. 그래서 다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무려 80년. 그래서 내게 지금 응답이 없고 증거가 없다. 내게 지금 이 쓴뿌리를 하나님 뽑아내는 그런 시간표라고 딱 보면 돼요. 더 우리는 복음 속으로, 기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가 되어 있다. 문화가. 나도 모르게 여기 영향을 받고 있잖아. 문화가 됐다는 말은 뭐죠? 내게 뿌리가 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이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고 있는데 이게 뿌리 내려 있다 보니까 회귀 본능으로 가는 거죠. 이게 하나의 뭐가 되어 있어요? 삶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질로 굳어 있다고. 여러분 430년 노예 생활 이게 체질로 딱 굳어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 그렇죠? 이런 불신앙의 근성 이런 것들이 딱 뿌리 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초신의 엄마들이 같이 오더라고요. 엄마들이 같이 와서 거기서 메시지 같이 받고요. 왜냐? 그래야 애들을 키울 수 있지 않겠어요? 같이 기도해주고 나는 그거 진짜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초신에는 무조건 엄마가 같이 와야 돼요. 같이 메시지 받고. 그래야 내가 제대로 교육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금요일 날 렘넌트들만 와서 치유받습니까? 아니에요. 어른들이 먼저 치유 대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종교를 치유해야 된다. 뭔가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 이렇게 다 각인되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종교는 뭡니까? 철저하게 나 중심이죠. 나 중심의 신앙생활.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뭡니까? 바울이 오죽했으면 갈라디아 2장 20절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나는 죽은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요. 많이 우리가 흔들려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보니까요. 예수님을 예레미야, 세례 요한, 엘리야, 이런 신앙이죠. 야, 저 예수님이 엘리야래. 저 예수가 바로 예레미야래. 그 여론에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면 끝나는데. 여론에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여론의 말이 있다도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우리는 그것 보고 우리는 가는 거지. 이게 초대교회 시작 아닙니까? 오직 138. 그거 외에는 다 여러분이 이 길을 기울일 필요도 없어요. 곁눈질 할 필요도 없어요. 여론 신앙에 속지 마라. 갈라디아 2장에 보니까요. 10절에 10절. 분위기. 또 분위기에 속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고넬료가 복음 속에 들어왔잖아요. 이방인. 그러니까 식사를 대접하니까 거기 가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는데 이방인 집에 야고보의 제자들이 딱 온 겁니다.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야고보의 제자. 그러니까요. 거기서 외식해버리잖아요. 베드로가 뒷문으로 도망가잖아요. 왜? 선민사상. 민족주의. 우리만의 메시아. 이런 분위기에 여러분 속지 마라. 여론에 속지 마라. 분위기에 속지 마라. 그래서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 이후로 안 나오잖아요. 왜? 이런 여론과 분위기에 계속 흔들리니까. 오직 그리스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 거기서 끝내야지 우리가.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끝내야지. 그래야 우리가 노마까지 가야 되잖아요. 아직도 갈보리산에서 헤매면 뭐 하겠어요? 빨리 이제 우리는 감람산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미션 붙잡고 마가다락방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는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까지 가야 되잖아요. 2, 3, 7, 5천 정도까지. 근데 이런 데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한 사람이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 보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 동화되는 거죠. 그 여론에, 그 분위기에 다 휩쓸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속지 마라. 사도행전 11장.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총회에서요. 그거 가지고 따지잖아요. 왜 그 이방인의 집에 갔냐 이거지.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그러면요.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도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어서 내가 간 거다. 어중간한 거.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요.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어때야 돼요? 견고해야 돼요. 조금만 여론에 막 귀를 기울이고 분위기에 막 흔들리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카더라 통신에 막 흔들리고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138이 맞다. 달려가는 거지. 초대교회 시작이 138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를 치유해라. 이건 다 종교거든요. 삶을 치유하라. 그러니까 이중생활 하잖아요. 이 교회 신앙생활 따로 또 나의 직장에서의 삶이 따로. 그러니까 자꾸 뭡니까? 눈치 보죠.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내색을 하지 않고요.
그런 프라이버시도 없어요. 난 당당하게 저는 여러분이 나가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제가 지금 근성이란 그 책을 읽거든요. 이분이요 진짜 근성이 있더라고요. 세라젬 그거 하는데 애경부터 해가지고 이분이 팔도 한쪽 없어요. 우족 차고 다니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근성이 있는데요. 하나님 뺑 믿고. 그러면 뭐 그런 자리에서 술 먹고 해야 되잖아요. 자기는 딱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배경.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여자가 다 살아나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지 참 사람 눈치 보고. 그게 오히려 더 힘들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프라이버시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이 여러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다 보면 야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 마.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 볼 때 어떠겠어요 그 다윗이. 다윗이 눈치 봤습니까? 전혀 안 봤죠. 그러니까 내 종 다윗을 보내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든 걸 몰아가잖아요. 이런 좀 배짱이 좀 있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어둠을 밝히는 빛, 부패된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 그런데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뭐라고 나왔던가요? 밖에 버려져. 지나가는 사람에게 밟힐 뿐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요 이놈한테 밟히고 저놈한테 밟히고 아무 힘이 없어요 기독교. 일제시대 때는요 생명 걸었다니까요. 일사가고 생명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도 없어요. 이걸 치유해줘야 된다. 특히 뭡니까? 미래 세대 랩넌트에게. 너는 랩넌트야. 너는 서밋으로 불렀어. 이걸 막 찬양을 통해서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막 두드리고,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어루만지시도록, 그러면서 랩넌트의 정체성을 갖고 크게 경배와 찬양했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엄청난 비전을 심었잖아요. 14심창 지역 쫙 보여주면서. 여기를 누가 갈 것인가? 우리 젊은이들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내게 딱 고치더라니까요. 그 자리에서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소원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저 14심창 지역에 보내주십시오. 그 짧은 집회, 찬양 집회 하는데요. 그 멘트 하나가 사람을 움직이더라 이 말이에요. 정말 이 우리 랩런트들의 질병치유. 그래서 질병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근원을 치유해야 되죠. 이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근원 있잖아요. 그 근원을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근원적인 힘을 얻으면은 치유되게 돼 있어요. 지금도요. 그런 신유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낫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걸 통해서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대부분요, 가족 중에 정신질환자가 있으면요, 그 가정에 사명자가 나옵니다. 정신치유 사역자. 그래서 하나님 그게 다 메시지인 것입니다. 영적 치유. 그래서 영적 치유는 오직 세 가지로만 돼요.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담나면 영적 문제 치유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공황증, 불안증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게 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다른 것은 잘 아는데.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삼직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뭐 딱 보면 세 가지 알잖아요. 왕, 제사, 선지자. 근데 내가 몇 번을 이야기도 몰라요. 사단이 혼미케 해가지고. 그것만 모르도록. 그러니까 영적으로 시달리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런 이야기를요, 여러분 몇 번만 사람들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저처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많이 봤거든요. 정말 창세기 3장과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 있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제가 30년을 이 복음 속에 있으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난 사람이죠. 자,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방향 맞추게 돼 있죠. 이러면 치유되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저는 이걸 봤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저는요, 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평생 그리스도 운동만 할 것이다. 이거 아니면 신자도 불신 다 죽는다니까요. 결국 성도들도 그리스도 복음 한 달만 들어보세요.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에 치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요, 정말 이 5가지 치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도. 진정한 상담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훌륭한 카운셀러라고 했잖아요. 원더풀 카운셀러. 모사라. 그 말이에요. 원더풀 카운셀러.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 카운셀러. 최고의 상담가예요. 아무리 상담하 공부해도 인생의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저는 그랬습니다. 진정한 상담은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것. 이게 진정한 상담이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뭡니까? 우리 랩런트들을 모아서 서밋으로 세우자. 그래서 산업선교부터 정말 흩어진 제자까지, 그리고 랩런트 망대를 세워서, 그래서 이걸 가장 잘하는 민족이 뭡니까? 유대인이죠.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또 위인 소개하면서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뭡니까? 책을 읽어주고 위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요, 그 인물을 나의 롤모델로 삼도록 새 절기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내용을 잃어버려서 그렇지. 안식일 생명 걸잖아요. 토요일 날은 아예 안식일은 아무것도 못 하도록. 그게 율법이 아니라니까요. 전도자가 그런 이야기 했죠. 그게 율법이 아니라 예배에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고팔고 하지 마. 어디 여행도 하지 마. 그건 뭘 말합니까?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13살 때 성인식. 우리는 몇 살입니까? 19살입니까? 13살 때 이미 성인식. 이미 달란트를 다 찾아내고. 그리고 회당을 곳곳에 지어놓고 뭡니까? 거기서 그리스도 예배가 뭔지 집중적으로 거기다 이 랩런트를 세우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인재들은 로즈로 불러냈어요. 근데 프리메이슨도요, 프리메이슨 회관을 로즈라고 그래요. 유대인과 조금 이렇게 같은 맥을 합니다. 유대인 회관을 로즈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 중에 정말 인재들을 로즈로 부릅니다. 거기서 뭡니까? 세계 정복할 수 있는 전략을 다 심습니다. 유대인의 세계 정복 그거 있잖아요. 야, 우리 못 따라가요. 이걸 가지고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이
세계를 정복하게 하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의 장점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꼭 렘넌트 때 필독서. 그래서 우리 성원이가 책을 잘 좋아한대요. 책. 그러면 초등학교 때 꼭 읽어야 될 필독서. 꼭 읽어라. 그렇지만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 위인전 읽어줘야 돼요. 특히 신앙의 위인들. 링컨, 조지 물러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책을 같이 읽고요. 포럼 한번 해보세요. 요즘 조지 물러 5만 번 응답받은 책 읽어봤죠? 어떻게 기도하던가요? 그 문제와 관계된 말씀을 찾잖아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말씀은 언약이기 때문에 약속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길게도 안 해요.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주세요. 그러니까 5만 번 넘게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읽고 포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뭡니까? 위인 중의 위인은 그리스도다. 이걸 분명히 가르쳐야 되겠죠. 이게 토요일 날 해야 될 부분이죠. 새 절기, 유대인의 새 절기 정말 철저하게 지켰다. 그렇지만 영적인 의미를 놓친 거다. 그래서 새 절기의 키는 뭡니까? 구원이죠. 네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한시도 잊지 말라. 이게 새 절기다. 안식일, 우리는 뭡니까? 주일.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중심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럼 뭡니까? 예배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딴짓하지 말고 예배에만 집중하다. 그래서 이 주일의 키가 뭡니까? 예배에 집중이다.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배 성공, 인생의 성공. 저 성인식, 그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오직을 찾아내도록. 그리고 뭡니까? 유일성에 도전하도록. 재창조, 작품 남기도록. 그래서 달란트를 찾는 7가지. 그러면서 뭡니까? 정말 토요일에 우리 렘넌트들이 메시지 딱 받으면서요. 평생의 미션을 찾도록. 그래서 바울은 어느 지역이 들어가면 어디로 갔습니까? 회당으로 들어갔죠. 왜? 렘넌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션을 전달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야 하는가? 이거를 회당에서 렘넌트들에게 각인시키잖아요. 그래서 미션으로 붙잡도록. 고린도에 가서도요.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새 안식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회당에 들어가서 이걸 미션으로 붙잡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망대로 서가도록. 그래서 우리 토요일날 계속 렘넌트 망대 나와서 막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친구는 블록체인으로요 100억을 벌었어요. 그러나 교회 헌금했다니. 뭐 이 친구는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를 보면서 나의 달란트를 잡고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보면서 야, 이 친구가 미리 앞서가는구나. 지금 블록체인으로 돈 받는 사람 많습니다. 외국에는. 이제 앞으로는 이런 화폐 없어져요. 세계가 단일 화폐로 다 통일됩니다. 이제 그렇게 시대의 흐름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 망대로 서도록 300% 준비하도록. 그래서 우리 가문을 살리도록 요셉처럼 우리 가정의 망대를 세우도록 교회의 망대 세우도록. 그래서 뭡니까? 3시대 열도록. 이거는 교회에 이제 붙잡아야 될 언약이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기념비 세우도록 우리는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토요일 날을 활용해서 서밋으로 세워라. 그리고 뭡니까? 이제 일요일에, 우리 주일에 예배를 통해, 강단을 통해 완전 답을 얻도록. 그래서 참된 감사를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주일날 답을 얻도록. 초대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통해 4가지 소통을 했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강단 소통, 서로 교제하고, 포럼 소통, 또 떡을 떼고 친교 소통,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기도 소통.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딱 붙잡도록. 그래서 이 메시지가 점점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평생을 붙잡고 갈 언약이 붙잡아지는 거예요. 평생을 붙잡고 가. 다윗이, 요셉이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 시대를 보면서 이 세상이 복음이 없어서 재앙으로, 흑암으로 다 가는구나. 거기서 비전을, 그 언약이 비전이 되고. 그리고 뭡니까? 그 언약이 24, 아까 이야기했듯이 노래가 되고, 이게 시가 되고, 찬양이 되고, 이게 깊은 기도가 되고, 설레임이 되고, 이 정도 되면 각인된 것입니다. 24,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24 할 수 있는 언약이 있냐 이 말이죠.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미 25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결국 뭐예요? 영원한 작품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이제 뭡니까? 자, 금요일 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치유가 돼요. 토요일 날에는 서밋으로 세워지고, 랩런트 망대로 세워지고, 일요일 날 정말 답을 얻고 참된 감사가 회복되면요, 이게 이제 연결되는 것입니다. 뭐로 연결됩니까? 학업으로, 업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고 있는 사업, 산업으로,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학업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현장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게 미래로 연결됩니다. 미래를 살리는 서밋으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여러분이 다 이제 언약으로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금토일 시대의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로 이 금토일 시대를 열 수 있는 응답을 주시고 삶들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 다윗과 같은 빛의 경제를 주옵소서. 이게 뭐가 돼요?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찬양이 되고, 깊은 기도가 되고, 이걸 생각할 때마다 설레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산업에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다음 주에 우리 이 산업 선교 헌신 예배를 놓고 이번 주간 우리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모든 사단의 흑암 망대 무너지고 하나님 망대 세우는 추석 명절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